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예기한 일들도 있죠. 우리가 결혼을 한다거나 직장을 들어간다거나 이제 곧 새로운 삶의 터전을 얻게 된다거나 큰 예기한 상황들도 있지만, 이미 계획한 상황들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큰 어려움의 일들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게도 되지만 불행한 또한 삶을 살아가게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또한 생각이 바뀌고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변화들, 수많은 삶의 어떠한 그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장 위대한 변화, 그리고 가장 예기치 못했던 큰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새로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확연하게 달라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치,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목적,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생각했던, 내가 누리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자네,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늘었는가? 라고 그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아직 성경을 잘 알지는 못하네. 그렇다면 자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의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나는 아직 교회 운영에 대해서 잘 이 부분도 알지 못한다네. 그렇다면 자네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아직 나는 부족해서 아무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있다네. 아니, 도대체 자네 교회를 다닌다면서 왜 하나 아는 것도 없고 하나 하는 것도 없고 왜 교회를 다니나?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예수를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교회를 다닌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성경을 깨닫지도 잘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다네. 바로 그 변화는 예전에는 술과 담배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술과 담배에 의존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술과 담배 없이도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을 누리지 않아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네. 예전에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부인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아이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웠지만, 내 아내와의 관계가 껄끄럽고 아이들과도 소통이 되지 않았지만, 내가 교회 다닌 후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아이들과의 소통도,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다네.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가 겪은 변화라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비포와 예수님을 만난 후에부터가 확실하지 않다면,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확실하지 않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좀 취약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과연 무엇을 변했는가, 내가 과연 어떠한 삶의 변화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경험했는가 사람들이 묻는다면 어떨 때는 대답할 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다시 한번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모태신앙을 또한 살아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선택에 있어서 그 가치가 예수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요, 인생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주님이란 것을 깨닫고 늘 주님을 위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9장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그 소명에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는 그 바울의 소명 기사가 담겨 있는 장이 9장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1절에서, 전에도 제가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소명기사, 바울을 부르시는 이 사건은요, 오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동일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야, 바울을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지만 그를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렇게 특별했지, 나는 사실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큰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반드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사명이라는 말에 위축되고 또 사명이라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느냐? 사명이라는 것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면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버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를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래야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이들이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떠나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일까요? 과연 떠나야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선택일까요? 오늘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요,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의 소명도 있지만,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지만, 저는 바울이 아닌 조금 다른 인물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바울 아닌 다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사명자로서 살게 하시는가, 아나니아를 통해 살펴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그 자리에서 자꾸 어디를 떠나야 하고 하던 일을 그만둬야 하고 무엇인가 큰 결단을 해야만,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해야만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나니아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 10여 년 되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집사였는데 여자분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북한으로 가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북한으로 가라. 동일한 음성으로 자기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일하게 몇 번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꼭 그것만은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북한으로 가는 것.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정을 주셨다. 이제 3살도 안 된 아이가 있고, 아이가 3명이에요. 3명. 남편도 있는데 다 버리고 내가 북한으로 들어간다? 내가 순교하러 그 자리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당신의 극단적인 선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지만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했다는 건 나의 믿음의 조언을 또 듣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나는 조언을 하겠다. 당신 생각해봐라. 우리가 북한을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꼭 북한을 들어가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 많은 선택을 당신이 해야 되지 않을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충분하게 이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분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한국에 있습니다. 북한 안 갔어요. 북한을 위한 사역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프리카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그 자리를 모든 것을 박차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들과 딸이 있고요.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요. 그 껄끄러운 관계 가운데 자기는 가정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No, 당신 아니다.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프리카를 보여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가정을 보여주셨을 것이다. 당신의 가정이 회복되는 게 먼저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회복된 후에 같이 떠나든가 같이 회복되는 일들이 먼저일 것이다. 작년에 아프리카로 떠났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떠났는지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연락을 하진 않았어요. 왜?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느끼는 하나님, 자신만의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만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혼자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같이 갑니까? 데라.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브라함, 사라, 롯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시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를 해야겠네요. 같이 갑니다. 같이 함께 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역시도요. 혼자서 믿음의 행보라고 해서 떠나지 않고 항상 그 사랑하는 리브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렇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너 혼자 가라. 아닙니다. 나는 내 가족 내 식구를 데리고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나는 가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함께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떠나야만, 결단해야만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는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그 동네에서 묵묵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굉장히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 그러니까 은혜로운이라는 말과 야라는 여호와가 합성된 이름으로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누구이고 그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는 이 사람에 대해 소개하기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뭐라고 소개합니까? 제자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합니다. 바울이 훗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자신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회고할 때에 그리스도인인 그를요, 이 아나니아를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경건한 인물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아나니아는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의 회심을 돕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아나니아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의 대답에 우리의 정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이렇게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또 누가 대답합니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충성 사람들의 대답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불평불만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 잘할 수 있는데, 나는 다른 자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꼭 여기 있어야 하나?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야. 내가 꼭 이 자리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이 촌동네에서 처박혀 있어야 돼?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런 마음 드십니까? 이런 생각으로 상황을 회피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때로는요, 여러분 강요에 의해 세워진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세워진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불평과 불만스러운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보면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마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세리했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보면요, 굉장히 왜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인물들,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 자리가 어디든 충성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십니다. 아나니아는요, 화려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나니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2장, 9장, 더 이상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신앙생활로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바울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지만. 그럼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는 그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자리가 왜 소중하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원치 않는 곳에 혹시 일하고 계십니까? 내가 꼭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하나? 때론 내 힘과 내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불평과 불만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서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가 사울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시킨다. 우리가요, 때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론 극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만약에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놓아 어려움을 당하면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앞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1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요,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11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냥 단식을 했던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 뭐 한 것이었습니까?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인가? 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인가? 나의 삶의 과연 목적은 무엇이었나?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왔는가? 자기 때문에 죽어갔던,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스데반의 얼굴이 그 안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인가?
1절에 보듯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씨를 말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그는요 완전히 볼 수 없는 맹인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요 믿음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을 한번 바라보세요. 바울이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끌어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맹인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병신이 됐네. 여러분 솔직히 욕하지 않겠습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불쌍하다 불쌍해. 사실 바울을 바라볼 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바울에게요 주님은요 일면일식도 없었던 아나니아를 붙여주십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준비시켰고 그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늘 주변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보다는 가까운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내가 일면이식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 아합 왕과 싸울 때 얼마나 그가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하나님 나 왜 홀로 이 싸움을 해야 됩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요 그를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그리 시냇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한 과정입니까? 보통 까마귀라고 하면요 성경에서 부정적인 그러한 동물로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썩은 시체를 먹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음식만 보면 막 달려드는 것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그런데요 그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가 먹지 않고 그 음식을 날라다가 엘리야에게 주었다라는 것. 이것은 자연 만물의 본성을 거슬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었던 아합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해 이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부정한 동물이라 생각했던 까마귀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하심과 섭리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아나니아와 같은 돕는 조력자를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에휴 꼴 좋다. 도움은 못 될 망정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힐난하고 막 손가락질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전혀 알지 못하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역사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런 간증들, 이런 고백들이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바울과 아나니아를 통해 보면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을 때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고 바울에 오는 소명기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는 이미 그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많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바울만 변화된 게 아닙니다. 바울만 변화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바울의 변화에 가장 큰 초점을 둬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바울에 대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아나니아의 변화를 좀 보고자 합니다. 아나니아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껄끄러움 그리고 갈등
그리고 고정관념,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깨트린 것입니다. 바로 13절과 14절에 아나니아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아멘. 아나니아는요, 이미 사울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후에는 바울이죠.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으로 다메섹에 찾아왔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바울을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아나니아의 변화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들이요,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자기 주장이 강하고 여전히 자신만 특별하다는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울은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핍박을 하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15절에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완전히 순복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바울을 만나 하나님의 명령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편견, 자신의 공포, 자신의 불안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나니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모두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 내가 쓰고자 하는 사람이 주님을 가장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내가 아나니아라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왜 저는 사용 안 하시는 건가요? 왜 저는 좀 특별하게 좀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그 사람을 준비시키느니 나를 사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나니아 같은 순종이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의 자랑을, 내가 할 수 있음을 늘여놓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냐라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식의 질투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요, 어떤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더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이 더 위에 서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와 만나면서 이것이 참 어렵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고 순종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세워갈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혹시 서 있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긴 아는데,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인정이 되지 않는다. 괴로워하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 비교하는 마음을 가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다. 인정할 수도 없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늘여놓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도 부르셨지만 아나니아도 부르셨습니다. 바울도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아나니아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회복시키는 일에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건 다름입니다. 다름. 하나님께서 다르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도구가 되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물을 받은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이야기하라면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많이 존경해요. 다윗도 존경하고요. 다른 여타 인물도 존경합니다. 근데요, 제 마음 가운데 조금 크게 자리 잡은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갈렙이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항상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은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엊그저께인가요? 금요일 날이군요. 하빈이가 엄마
학교 선생님이 나보고 반장하래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안에도 반장이 나오겠구나. 제가 그래서 엄마가 해! 그랬더니 아니 이미 안 한다고 얘기했어. 왜? 다시 한다고 해. 네가 한다고 하면 30만 원 줄게. 돈이 많아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아니 50만 원 줄게. 네 아빠랑 얘기해서 50만 원 줄게. 저는 동의 안 했습니다. 50만 원 준다는 것입니다. 하빈이가 그래도 안 할래.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던 하준이가 엄마 나는 30만 원 줄 거야? 반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 그럼 나는 그냥 체육반장 할래요. 아빠 내가 체육반장 하면 얼마 줄래요? 3,000원 줄게. 제가 그랬어요. 3,000원 줄 수 있다. 그랬더니 왜요? 체육반장이 얼마나 좋은데 힘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야 반장해야지. 그랬더니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럼 부반장은요? 뭐 부반장도 괜찮지만 반장이 좋지. 엄마는 끝까지 하려면 반장해야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반장하면 30만원 준다고 했으니까 부반장하면 20만원 줘야 되고 체육반장하면 적어도 10만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논리의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1등만 기억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실 2등 잘 기억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든 다 최고가 돼야 된다. 무엇이든 다 최고가 돼야 된다. 우리가 다 1등 해야 된다. 이런 것만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갈렙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1등이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 기쁨이 되고 그 자체가 그에게 만족이 되고 그 자체가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내가 1등이냐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다. 이것을 인정했던 삶이 바로 갈렙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름의 사람다움의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아나니아처럼 좀 선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바울을 이끄시는 삶과 아나니아를 이끄시는 삶이 달라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물론 바울의 소명기사지만 바울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가 아니라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부르신 바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할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무엇이라고요? 충성입니다.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 충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는 늘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님이 지셔야 될,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돼?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꼭 여러분의 그 서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생명의 주관 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빛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에게 주님이 떠나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